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지니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불러 너희를 버리고 화를 만지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의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루마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이거 압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돌아가만.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2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앞으로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을 예언하고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예를 들자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예언가가 앞으로 미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최강국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0장 11절 말씀, 50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너희를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한글 성경에서 보면 11절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12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까지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11절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본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11절에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3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를 근거로 본문을 좀 더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그리고 12절 초반부에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큰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기뻐하였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너희가 군마같이 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 큰 수치를 당해서 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이 3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파괴하고 회파하는 바벨론의 이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계신지 3번이나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나의 소유,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소유가 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을 짓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징계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아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징계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잘못을 해서 내가 매를 들고 훈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훈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매를 심하게 때리고 폭행을 가하면 여러분, 이걸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벨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맡고 있는 그 이스라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중에도 아파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큰 수치를 받게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10개의 이방 나라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한 가지가 교만함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망한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장 보기 싫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비웃고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악평을 받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교회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교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범죄하여 망한 이스라엘,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 소유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자기를 훌륭하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냄에 있어서 실패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단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턱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느냐? 여러 가지 각종 실수와 오류 속에서도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목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자기 계시를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나고 강하여서 이스라엘을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하게 밟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결과 12절의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 어머니를 너희 모국으로 의역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5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벨론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12절에 보면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도시가 황무지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큰 피해를 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도 이 바벨론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문자적으로 막 황폐해지거나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안 보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이 광야와 같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놀랍게도 이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은 몰랐을 건데 한참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사산 왕족 때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그 웅장하였던 바벨론 도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성토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는지 바벨론 성은 유적지가 되어 발굴을 해야 될 정도가 됩니다. 이 바벨론 도시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이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한 60마일 지점에서 발굴된 곳입니다. 1899년에서 1917년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로버트 콜더베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 발굴됩니다. 자,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황무지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발굴하지 않으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가 망해도 약 몇백 년간은 여전히 도시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시간 문제인 겁니다. 결국 완전히 파괴되어 유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그 일이 사실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진노로 완전히 황무지가 된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앞장서시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직접 보복하신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14절에 바벨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대열을 벌이고 화살을 아끼지 말고 화살을 쏘라고 친히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로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궁수들이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성 안에 화살을 쏟아 넣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벽을 깨는 공성부대가 성벽 가까이 가서 성벽과 문을 파괴하는 식으로 갑니다. 자, 이런 전술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온 군대가 왕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온 군대가 총공격을 할 때 쓰는 전술입니다. 총공격을 할 때.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범죄한 바벨론 성을 향해서 총공격을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가 시작되는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이 바벨론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성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5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0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의 진군 명령에 따라 총 공세를 퍼부은 이 바벨론의 대적자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건 뭐냐면 그가 항복하였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복하였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문이 나테타 야다흐입니다. 직역하면 그녀가 자신의 손을 내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손을 내준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의 표시로 손을 위로 들어올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어느 정도 싸워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워보고 나서 힘들구나, 항복하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승산이 없으니까 백기를 들고 화친을 요구할 때 쓰는 항복의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승산이 없다고 여기서 백기 들고 투항을 하게 됩니다. 메데바사의 연합군을 이끈 고레스에게 밤에 몰래 급습함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거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항복한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바벨론이 싸워보지도 않고 순순히 항복을 하였음에도 싸워보지도 않고 순수하게 항복을 했는데 성벽이 허물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라스가 놀랍게도 순순히 항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나라가 했듯이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일부를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 이전 시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고레스의 생각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바벨론을 향해서 보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방심한 틈에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까지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15절은 바벨론의 최후가 어떠할 것인데 해서 굉장히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겪어봐서 아는 일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당시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사건으로 바벨론은 망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벨론 도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는 성경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사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도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감히 함부로 가져가 모욕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소유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혹은 세상의 운명은 쓰임받고 버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왕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이긴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바벨론의 최후를 보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세상의 종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가운데 속한 성도의 위치를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두시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